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공동체를 찾아주신 형제님 환영합니다. 네, 막 끝나고 저하고 잠깐만 인사하고 가시죠. 예찬 형제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뒤에는 성찬이죠? 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러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대가 부당하기 때문에 내 수고에 따른 정당한 노력을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배경이나 인맥이 실력을 앞서는 그런 현실들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분노하기도 하죠. 어쩌면 그 분노를 하다가 그 분노를 이미 다 놓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5년 전에 동계 수련회를 하면서 빌 게이츠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하버드 졸업식에 가서 그 축사를 하면서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 사실에 익숙해져라라고 냉소적으로 말하며 하버드에서 많은 공부와 많은 혜택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바꾸기 위한 일에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던 일을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자리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참 열심히 공부하시죠. 열심히 스펙을 쌓죠.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땀을 많이 숙였는데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부모의 배경 하나로 훨씬 더 앞서가는 세상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허탈해지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수력과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경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내정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판결이 결정돼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정말 우라가 치밀고 너무나 힘들고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체념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잠식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공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도전하는 그곳에서 공평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이제 또 학교를 가서 과제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삶의 전부를 가득 채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공정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세상이 그 불공정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성품에서 공평이라는 주제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리를 통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성품을 왜 배웁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주제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공평이란 주제에 도전하고 도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편 89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성경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말하죠. 그런데 그 보좌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의로움이요 하나가 공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품을 통해서 공평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업적을 남겨야 한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공평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기울어진 운동자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의 기울어진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인생의 그 모든 순간에서 그것을 실천해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좀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귀에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많은 기업들의, 많은 운동가들의 슬로건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함께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공정을 말하고요. 저기서도 공정을 말하고 여기서도 공정을 말합니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공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정의 내리는 것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 스펙이나 출발선이나 부모의 찬스나 취업의 기회나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공평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내는 공정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정히 살자, 그런 그 깃발 아래 우리가 모였어요. 그 슬로건을 외치며 함께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얘가 말하는 공정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래. 그래서 또 다른 불평등하다라고 하면서 공정의 깃발 아래서 오히려 또 싸우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약 4년여 시간 미국에 살면서 서부에 살았는데요. 다인종 다문화 국가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금융치료. 금융치료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금이 엄청 세요. 여러분, 실화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새벽에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가려고 게러지에서 차를 몰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겁이 나서 빨리 갔어요. 빨리 가고 빨리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이렌을 켜고 이 차가 와서 차를 세우라고 하고 경찰이 내렸어요. 이 권사님이 덜덜 떨면서 말했는데 그 경찰이 와서 당신이 스탑 사인을 위반했고 신호를 위반했고 면허증을 주세요. 면허증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갑에 신분증을 넣고 가는데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놔두고 온 거죠.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당신은 총 다 해서 벌금이 1,000불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만 원 그 정도, 지금 한 150만 원이 넘겠죠. 그냥 위반 몇 번에. 그만큼 작은 것에 벌금이 엄청 셉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공정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딱지를 딱 한 번 뗐어요. LA에서는 떼지 않고 대륙 횡단을 하다가 그 보스턴을 지나면서 그 단풍길을 지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저도 모르게 규정 속도가 한 60마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5마일 정도 더 밟았어요. 근데 코너를 도는데 뭔가 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갑자기 거기 숨어있던 경찰차가 사인을 키면서 저를 세우고 저에게 딱지를 끊었습니다. 아마 제 그 번호판이 캘리포니아 번호판이어서 그렇게 일부러 다른 주 번호판을 많이 잡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억울해가지고 그 보스턴에 살고 있는 지인과 함께 그 항소할 방법을 찾았는데, 좋아, 받아들여 줄 테니까 그 보스턴 카운티 법원에 출석을 해서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라고 해요. 근데 2달 뒤에 오래요. 기다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벌금을 한 200불 정도 냈습니다. 한 5마일 정도 좀 오버했는데 거의 우리 200불이면 지금 우리나라 돈 한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돈을 내는 것이죠. 그 돈을 내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달라도, 성질이 달라도, 운전 습관이 달라도 운전석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있던 사람들도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미국처럼 돈으로 억누르는, 권력으로 억누르는 억지 그런 억압하는 기준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기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공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 공평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따가 소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흔히 우리는 공평을 모두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기계적인 평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차이 나면 안 돼요.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공평은요, 단순히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공평은 어느 한쪽에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있고 5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있고 3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여서 마땅히 그래야 할 것으로 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준, 사람의 생각, 각자의 소견, 각자의 욕심, 각자의 이해관계가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기준이 되어서 그거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고 대우하는 태도가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공평에 대해서 말하는데 출애굽기 23장이 이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청년들이 어떻게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될 공평의 가치가 무엇인지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실에서 공평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과 다수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러분, 공평한 삶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말과 그 말에 따른 판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풍설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 거짓된 풍설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마 샤브라고 하는데 쉐마는 들리는 소문이에요. 그리고 샤브는 헛된 거짓된 근거 없는 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풍문으로 들리는 네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어디서 누군가 전해준 근거된 거짓된 그 소문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소문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특정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SNS에 올리고 그것을 소문으로 뒷담화할 때 우리는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고 그런가 보다라고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눈으로 본다면 그 좋아요를 누르는 그 순간 너 들었어? 사실은 성령이가 그랬대라고 그것을 전하는 그 순간 우리도 거짓을 만들어낸 사람의 그 거짓에 동참하는, 죄송합니다, 죄를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쓰여진 동사예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퍼뜨리지 말다라는 단어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고 날라주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친절하게 선종아 너 들어봤니? 사실은 성령이가 그랬대라고 하면서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죠. 리액션 좋아요? 고마워요.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이 만든 헛소문,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을 내가 받아서 친절하게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딜리버리 해주는 행위까지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금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자극적인 그런 미디어, 언론들, 그런 상황들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런 공공인 언론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카톡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팔로우하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칭찬하는 것은 잘 들리지 않아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 귀에 정말 쫙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귀에 딱 붙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 사명감이 생기죠. 이것은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선종에게 전해줘야겠다. 선종이를 이걸 통해 계몽해줘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친절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하니까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가져다 주는 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거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합시다.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엄청 변해. 제가 이래서 억울합니다. 저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그런 것 같대요. 그리고 듣지도 않고 이성용 나쁜 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아 이번 주 우리 밥 먹자. 네. 오늘은 그냥 성령이로 쭉 갈게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우진이가 와서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선종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성령이가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우진이의 이야기를 따르니까 성령이는 착한 놈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운정대를 중립기어에다 딱 두고 정확히 듣고 정확히 고민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판단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의 숨은 오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반드시 정의입니까? 많은 군중이 100% 아니면 100명 중에 적어도 90명이 동의하면 그것이 정의가 맞습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잘하는 예 중에 하나, 본디오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를 놓아주겠느냐 바라바라는 죄인을 놓아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바라바라는 죄인을 놓아달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의가 맞습니까? 수천 년 전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였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그 다수결의 원칙에 나도 모르게 그것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공평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다수를 말하는 원어는 헬라어로 라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군중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다수가 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를 동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공평의 기준을 그 사회 기준으로 관철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정한 일들을 볼 때 그것에 반기를 들면 내가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침묵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관행인데 그래야지 더 빨리 가는데 하면서 그냥 편법에 동조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고 그런 유혹 속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공평은 거기서 내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때로는 혼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으로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진실의 공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민하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의 공평 다음에는 관계의 공평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감정과 이익에 눈이 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 편과 네 편을 가려서 내 편에게만 내 편이 무조건 옳다라고 우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팔이 바깥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죠. 이것은 바로 나와 친한 사람, 나와 편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더 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내가 친한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이 더 가요. 여러분,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끌립니까? 굳이 동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약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편벽되다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을 뒤지면서 말을 번복하시는 분이십니까? 여기서 두둔하다라는 단어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두둔하다라는 말은 아름답게 꾸미다, 장식하다, 미화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의 현장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가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미화하는 거예요. 미화가 아니라 미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자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대는 그래도 그 다른 세대들보다 이 공정이라는 단어에 민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이라는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갑질은 싫어하시죠. 뉴스에서 그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동화가 되어서 내가 갑질을 당한 것처럼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이 생기는 것이죠.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피해자는 무조건 옳다. 언더도그마라고 하는데요. 약자를 뜻하는 언더독과 신념을 뜻하는 도그마가 합성어로 생긴 언더도그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더도그마의 그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냉정히 말해요. 냉정하게 말합니다. 부자가 갑질하는 것 죄죠. 하지만 약자가 자신의 처지를 무기로 거짓말을 하거나 떼를 쓰는 것도 역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평은 감정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을 드는 용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다만 불쌍하니까 잘못된 일도 봐주자라는 감정만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평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되 그것 때문에 사실이나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일과 진실을 지키는 것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같이 가는 두 기둥이라는 것이죠. 물론 6절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엄격하게 금합니다. 이것은 단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고 뭔가 나의 연줄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편을 들어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네가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기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왜 판단을 흐리게 됩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왜 뒤집어집니까? 바로 이것은 여러분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했잖아요. 내 친한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들, 내 후배들, 내 동문들, 내가 그래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떡고물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잖아요. 바로 이 뇌물이 이것들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 나에게 주어지는 인맥, 내가 관계된 학연, 지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하다못해 평판이라도 칭찬이라도 얻게 되는 이익 모두가 이 뇌물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뇌물이 어떻게 한다라고 해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밝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새로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뇌물이 다시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기준이 되어서 다시 편벽되이 왜곡되어 잘못된 일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다면, 여기서 말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조차도 눈이 멀어질 수 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공정해, 나는 모든 것이 옳아라고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좋은 자리를 소개해 줄게. 우리끼리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이익의 카르텔알로 우리가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 초대에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눈을 어둡게 해요. 나와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고 내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해서 한번 눈 감아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시각장애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단절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고민하고 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공평입니다. 사랑은요, 뭐 저마다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대상에 대한 나의 행동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상을 특정하여 그 사랑에게만 사랑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우진아 상황극이야? 성룡이랑 우진이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막 성룡이가 맨날 우진이를 괴롭혀. 성룡이를 되게 미워했어.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성룡이가 곤란한 일에 처했다는 소식을 하필이면 우진이가 들었어. 우진이의 감정이 어떨까? 기쁠까? 즐겁겠지. 뛸 듯이 좋겠지. 나를 괴롭히더니 잘 됐다. 어디 한번 너도 한번 곤란에 처해봐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생각은 다 들어요. 거기까지는 들어요. 그런데 우진아,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우진이가 들어서 성룡이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해줄 수가 있어. 우진이밖에 못해. 그러면 도와줘야 될까? 모른 척 해야 될까? 그런데 마침 내가 바쁜 다른 알리바이가 있어. 빨리 가야 돼. 이것을 해야 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성룡이를 도와줄래? 그냥 갈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진이와 같이 멈추고 기꺼이 조금도 고민 안 하고 원수인 성령이를 도와주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계속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시행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뒷담화하던 동료가 큰 실수를 해서 팀 전체가 욕을 먹게 된 상황입니다. 솔직한 우리 마음은 이번 기회에 한번 망신당해봐라 하고 싶지만 내가 오늘 저녁 약속을 포기하고 밤새 야근을 하면 그 오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짐을 같이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할 원수의 나기를 도와주는 공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회복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평은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서 공평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결국 공평의 완성은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평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 사람과 미우고 내 이익을 따지는 그런 이익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달해야 할 우리 공평이라는 목적지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좀 예배 빠질 거 그랬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안 왔으면 몰랐을 텐데 하필이면 괜히 와서 마음에 찔려서 불편하게 다음 주에는 안 와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 미운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 말씀하세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해라.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공로,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비참한 나그네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계적인 공평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짐에 눌려 쓰러진 나귀 같은 우리를 예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오늘 본문의 견지에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평 때문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허목사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하루도 설 수가 있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 공평 때문에 죄인된 허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공평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때문에 감히 영원을 꿈꾸고 영원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공평을 이루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까지 불공평해 보이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왜 매번 나만 손해를 보냐라는 억울함에서 조금씩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는 공평을 고민하셔야 돼요. 공평에 도전하셔야 돼요. 공평은 단순히 모두에게 나눠주는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고요. 거짓된 소문을 나누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친한 사람이나 원수나 편견 없이 대하며 이익이나 감정에 눈멀지 않고 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평입니다. 어렵지만 이번 한 주간 공평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공평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공평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괜찮습니다. 그 실패함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여러분의 실수를 그대로 말하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으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공평의 성품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평강이, 그토록 추구했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공평을 행하며 사랑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공평을 고민하고 공평을 도전하고 공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